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또 그 일 가운데 이제 우리 일과 관련되어지면은 맡겨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이제 그 부분을 쭉 나눠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오늘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출발을 하죠. 우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반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하고, 또 이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게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혹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우송대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 나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학교 잘 돌보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게 권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그게 뭐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해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도 교회 잘 갔다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른 질문은 뭐예요? 바른 신앙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 잘 갔다 왔냐가 아니라 주님 만나고 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면 그 예배는 우리가 시간만 그냥 뭐 때우고 온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엄하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그럼 이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그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주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육신으로 볼 수 있고 육신으로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고 뭐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씀 가운데 혹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게 사랑이 되어졌던, 아니면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든, 아니면은 그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되어졌던,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것들이 비춰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비침이 비춰주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길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만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이라는 거는 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일이 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죄 짓는 일 말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가는 일에 긍정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게 소명으로서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부르심, 소명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반적인 삶이죠. 그걸 뒷받침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제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그러면은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어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소명을 다른 말로는 이제 부르심다, 부르심, 소명 혹은 사명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부르신다라는 말은 뜻을 가진 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보통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의 교제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죠.
그럼 이 칼레오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부름이라는 자체가 예수님과의 교제로 나오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에 토대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오는 그 행위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하나님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적으로도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이 모여져서 그게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요 단어 뜻 자체로만 보게 되어지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소명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좀 보죠.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7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 부부 관계, 특히 부부 사이의 어떤 그 성관계라든지 독신의 삶과 결혼, 또 할례와 무할례, 종과 자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꾼과 어떤 주인과의 관계, 뭐 이런 노사 관계, 오늘날 보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20장부터는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선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결혼 생활이나 일, 사회적인 입장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남편으로 부름받고 아내로 부름받은 것, 혹은 어떤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일들을,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혹은 이렇게 사용자면 사용자로, 노동자면 노동자로, 그게 종과 상전의 개념이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마치 하나님께 대하듯,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각자의 위치가 소명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명을 마치 죽게 하듯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우리는 뭐 이렇게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는 뭐냐면은요, 이게 사용자와 종,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주인과 종이었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전에만 해도 사회적인 어떤 관습 중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개념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종과 주인의 관계,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사용자냐 노동자냐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요. 종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용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사람의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하는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마치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그 사용자로 혹은 주인으로 부름받은 자잖아요. 근데 주인으로 부름받은 자도 주 안에서 내가 주를 섬기는 종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 어떤 그 뭐랄까 위치 혹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요, 어쩌면은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근데 이 극복이 사회적으로 혹은 신분적으로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주님 안에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종으로 부름받았느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자라는 걸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너 역시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마치 죽게 하듯 감당해야 할 때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되면,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종이지만은 또 자유인으로,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세우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자유인이었지만 종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종이 되어졌던 자유인이 되어졌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이라는 이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처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반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로잔 운동의 TOW, 이게 일의 신학이라는 그 프로젝트죠. 그래서 그 일의 신학 프로젝트에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을 예수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모든 부르심의 근본이라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 이전에 혹은 사람과의 신분적인 어떤 관계, 어떤 차이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종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식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은 종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요, 주님의 자유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요, 종된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것들이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어진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잔 운동의 TOW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주제별 콘텐츠 소명에 대한 개요는 이걸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부르심의 개념은 그저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부르신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라 부르신 부름에 대한 유일한 반응이다.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부르심은 다른 모든 부르심의 근본이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교회의 전문 사역자가 되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가 각 방면의 사람들도 동일한 깊이와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부르심 소명, 그러면 교회와 관련되어진 일만을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명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다 신학교 가야 되는 줄. 그리고 다 안수받아 가지고 어떤 교회와 관련되어지고 또 뭐 선교와 관련되어지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소명자고 사명자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 이래로 이 개념이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로 서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소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사를 부르듯이 선교사를 부르듯이 우리를 그 일의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하여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소명의 자리로,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소명의 자리로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좀 그 일의 신학에 나타나는 소명 부분의 이걸 보면은요, 주님께로 속하라는 부르심은 이 글의 핵심인 직장과 관련된 부르심보다 훨씬 심오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에서부터 이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르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이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데 그 일의 목적이 뭐냐면은요,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를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맡긴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그 부르심을 따라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 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그런 어떤 책들을 써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선교를 이루어가는 거라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농부를 예를 들어보자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마틴 루터도 농부를 예를 들어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이 농부가 일을 하는 거는요, 그 농사를 지어서 아름다운 농산물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그 농사의 일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도 하겠지만은 그 일로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을 하면서 마치 선교를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요, 선교사들 혹은 뭐 목회자들의 일일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이 일이 더 선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주님과의 부르심이 먼저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일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냥 먹고 살고 혹은 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하는 일로 우리의 일이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여지게 되어지면은요, 보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각자가 다르고요, 분야가 다르고요, 또 감당하는 어떤 일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주변 세상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이렇게 확대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다른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이다. 이게 선교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모두 망라하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로 속하고 그분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이 특정한 일과 관련된 부르심보다 항상 선행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단순하게 일하라, 우리의 일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행 관계 이걸 보다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일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고 즉 부르심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그 당시 종들의 일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종으로서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또 그렇죠. 아만 해도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은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옛날로 얘기하면 양반집에 태어나가지고 먹고 살고 놀고 먹는데 어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어떤 면에서는 멸시받으면서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종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종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게 발견되어지고요. 그리고 인간의 참 가치와 존귀함이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창조의 동력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은 고린도서 7장 위 구절에서도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것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의 신학이라는 소논문의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는 것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분이 이루어내신 창조는 천지의 창조적 행위 그리고 생산적 행위의 기초를 이룬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모든 직장에서 정의, 치유, 화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그분의 구속의 역사는 복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의도하셨던 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우른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위임하신 창조, 생산 그리고 부양의 일과 함께 일어난다. 성경에는 구속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보다 우선이라고 서술할 곳은 없다. 그 두 가지 역사는 모두 계속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모두 동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를 해결할 때 인간의 어떤 창의력, 창조성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활용하고 또 새 일들을 이루어내는 이걸 이제 재창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혹은 동역하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뭐냐면은요. 근데 이제 인류가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이 일들은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만물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얘기하면 뭐 복음 전하는 일, 또 어떤 뭐 그 구속 역사를 이루는 일, 뭐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관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또 타락한 그걸 우리가 그 구조 방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리스트럭처, 그러니까 다시 세우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의도대로 다시 세워 나가는 거, 이게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제 그 인류 구원 이후에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재창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동참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간의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만물 회복의 역사에도 동참하라고 부름받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복음의 포괄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인간 영혼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 구조 또 그 모든 세계 제도에까지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속하고 구원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수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 은사라는 게 각 달란트, 재능이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은사와의 은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더 확대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은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든다든지. 근데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항상 만들어 놓으면 엉성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뭐라 그러죠? 손꽃이 맵다, 야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농사를 지어도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는 일이 아주 일이 손꽃이 맵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엉성한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은사들, 달란트, 재능들이 왜 주어졌냐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더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도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 9절에서 세상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7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으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근데 이게 이제 로마서 7절과 연계해 보면 이 구절이 말하는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또한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성령께서 마치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요, 오케스트라가 지휘를 하면서 악기의 어떤 그 역할들을 분담해서 정확하게 찍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악기가 지휘자의 어떤 지휘자에 따라 가지고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따라 가지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달란트와 재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재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사장이라고, 은사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그것을 세상적인 일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은사와 관련되어져서 이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세우기 위한 어떤 은사들을 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또 뭐예요? 같은 고린도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의 부르심,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세상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재능들을 보잖아요. 요즘은 제가 그걸 안 보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요즘 그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가요 경연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트로트.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참 노래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목소리 자체가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게 훈련만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뛰어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치는데요, 뭐 7살짜리 뭐 6살짜리가 기타를 치고 뭐 드럼을 치고 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칠까? 근데 그게 연습만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탤런트와 관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거.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달란트 혹은 재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근데 그 재능도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꼭 그런 재능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라,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라, 이게 아니고요, 세상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만물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요,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을 자기만을 위한 재능으로 쓰거든요. 가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연예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연기하는 거라든지 노래하는 거라든지 재능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 그 재능을 사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유익하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경우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 아버지가 크리스찬인 걸로 아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축구하는 것도요, 이것도 신체적인 천부적인 재능이잖아요. 사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있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한 일에 쓰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 이제 그럼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들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여기 7장에서 보면은 그 재능 은사들을 세상적인 일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요, 그 재능을
자기만을 위해 쓰잖아요. 그럼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이 주어진 목적이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이해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질 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목적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쓰고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것만 신경을 쓰다가요. 나중에는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지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팀 켈러 목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용어를 동원해서 통상적인 일을 설명한다. 사도는 다른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 관계 속으로 부르시며 영적인 은사들을 주셔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한편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주님이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대목에서도 그 단어를 사용했다. 영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 바울은 교회 사역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른바 세속적인 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7장에서 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일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일과는 상관없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과 관련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이 부르심 앞에 우리를 그 위임하심으로써 반응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각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표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된다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들은 인식할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그들에게 어떤 직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 바른 반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기는 하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일이 쉽게 성스럽고 세상적인 일이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구분을 해왔다라는 거죠. 교회의 일은 성스러운 거고 우리 세상적인 직업을 가진 그것들은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2등급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교회의 일은 1등급의 일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이 1등급이고 세상 일이 2등급이 아니라 부르신 그 부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주의 목적을 이루고 인류 공동체와 만물을 새롭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느냐, 이게 1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세상 일들을 통해서도 이 1등급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런 그 의도와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오히려 2등급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중세를 암흑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만 해도요. 예를 들면은 교황, 주교, 신부들, 수도사들 이런 걸 신령한 직분을 가진 1등급 뭐라 그럴까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심지어는 그들은요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 이게 세속적 직분이라 그래요. 2등급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에 가려졌던 진리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개혁기를 거쳐가면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원래 의도 하나님 의도하셨던 부분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곁길로 갔던 것들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가려져 가지고 곁길로 갔던 그것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그런 영역에서 이 그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다시 제2의 중세 암흑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지금 이런 진리들이 가려지고 있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주님께서 마치 그래서 제2의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했던 것. 근데 그게 일의 영역에 있어서도 보다 더 분명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대로 세워져야 된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이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인류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세워가는 그 일에 동역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게 꼭 직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과도 관련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던 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목적을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가 그 일을 주시는 대로 맡겨주시는 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죠.